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 잘 하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두 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한 번 더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말씀 통해서요, 나의 사랑하는 교회에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교회 오랜만에 오신 분들, 또 잠시 방문하기 위하여 오신 분들, 그리고 또 새 가족들 모두를 환영하고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부름받은 예배자를 축복합니다. 자, 부름받은 예배자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모두 주님의 부름받은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지난주 제가 나눠드린 우리 수련회 예습자료, 수련회 오시지 않더라도 그 예습자료로 일주일 동안 좀 묵상하고 생각해 보셨나요? 자, 여러분들 어쨌든 우리는 이제 교회라는 것에 관해서 또 분명한 지혜와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 물론 계속 보고 있었지만 제가 빌립보서를 묵상하다가 이건 수련회 즈음에 이 말씀은 꼭 나누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또 드는 그런 가르침이 있는 본문이 있어서 다시 빌립보서 1장으로 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교회라는 주제로 또 우리 수련회에 이어서도 계속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해요. 자, 우선 지난주까지 우리 복습을 잠깐 좀 해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항상 가까이 하는 자는 마땅히 이런 반응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반응 중에 하나가 뭐죠?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됐고 무언가 내가 고장났다고 생각하면 회개합니다. 그런데 회개는 회개 기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회개할 때는 두 가지 주의를 하시면 좋겠다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었나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이여, 성령이여, 나를 비워주소서, 나를 비워주소서. 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죄를 깨닫는 것은 가능하지만 비워내는 것, 온전히 거룩하게 되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를 비워주시기를. 그 비운다는 것이 뭐죠? 그 주님이, 그리스도가 자신의 모든 영광을 비워 종의 형체를 입었다. 모든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비워주소서, 나를 부인하게 하소서,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소서. 우리가 이것을 또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였죠? 두 번째,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 하나님, 저 오늘 엄마 말씀도 안 들었고요. 저 다른 사람들 흘겨봤고요. 제가 오늘 욕심 부렸고요. 이런 것만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회개는 뭐죠?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할렐루야. 왜 이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한 것. 상황에 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작게 여겼던 것. 그 말씀이 내 안에 확신으로 오지 않았던 것. 그래서 오늘 제가 사도신경을 우리가 같이 고백할 때 무엇에 강조해서 고백했죠? 전능하사. 그래서 평소보다 제가 약 1.8배 큰 목소리로 했죠. 전능하사 이렇게 했죠. 네. 자,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은 됨으로 인정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자. 사실 이러면 신앙 끝나죠. 이게 신앙이죠. 예. 오늘은 우리 교회에 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어르신들도 그렇고 카카오톡이라는 거 많이 쓰시죠. 카카오톡으로 서로 연락도 하시고 영상전화도 하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카카오톡에 내가 저장한 사람들, 내 친구들의 목록이 그냥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떴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조금 바뀌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프로필 사진을 바꾸면 바꾸신 분들이 앞에서 계속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 중에 보면 손주 사진 바꿔 올리는 분도 있고, 꽃 사진 이런 거 올리시는 분도 있고, 여러분의 각자의 관심사에 따라서 배경 사진이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런 사진이 바뀌는 걸 볼 때마다 뭘 느끼냐면, 아, 이분의 관심사가 요즘 이거구나. 이걸 좀 알 수 있겠더라고요. 꽃 사진만 계속 올리시는 분들, 아니면 그러면 여행 가셨구나.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제 자녀들, 손주들 사진 올리시는 분들은 지금 이분한텐 이 손주가 보물이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짐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의 카카오톡 배경사진은 뭘까요? 예, 저의 신대원 졸업사진이 있어요. 그 졸업사진이 뭐냐면, 제 신대원 앨범에 실린 사진이 제 프로필 사진인데, 그 사진 안에 제가 작은 사진 하나를 들고 찍었습니다. 그 사진이 누구냐면 저의 아내 사진이에요. 제가 신대원 졸업 앨범에 제 아내 사진을 들고 있는 사진을 제 신대원 앨범에 실렸어요. 그리고 지금 그 사진이 저의 카톡 프로필에도 있고요. 저는 카톡 프로필을 단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한 장으로 계속 이렇게 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것들, 중요한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더라고요. 꼭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배경사진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의 일상이나 삶을 보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무엇에 신경 쓰시는지, 무엇에 공들이는지, 무엇에 관심이 있으신지가 사실상 다 드러납니다.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 이처럼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것, 관심 있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에, 또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고 싶잖아요. 좋은 것. 저희도요, 그 엄마 아버지에게 뭐 말을 못 해요. 오늘 우리 막내 아팠어요. 그러면은 다음날 택배로 막 해열제가 날라와요. 막 그런 거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그러실 겁니다. 좋은 음식도 주고 싶고, 좋은 옷도 입혀주고 싶고, 그리고 또 도와도 주고 싶고 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에게 무엇을 주고 있는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은 교회를 향해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자, 우리 1장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1장 3절, 4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우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아멘. 자, 그리고 9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여기서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에게 지금 주고 있는 것이 뭘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바로 기도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고 싶은 것 많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에 지금 무엇을 주고 있죠? 기도를 편지로 써서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어야 될 것, 많은 것들 중에 왜 기도를 주는 것이 중요할까요? 기도는 지금 사도 바울의 형편처럼 지금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 있습니다. 행동에 제약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의 자유는 허락됐다. 편지를 쓰고 글을 읽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하는 것에 어느 정도는 허락받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무한한 자유가 허락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신뢰하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몸은 매였지만 기도는 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기도는 막히지 않아요. 기도는 모든 상황에서 가능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할 때 사실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많이 매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크기는 나의 형편에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매이지 않아요. 기도는 막히지 않아요. 사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은 굉장히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이제 그 육남매라는 이제 예전 드라마를 보면은 이 장미인 씨 엄마가 항상 그랬어요. 생선을 먹을 때 너희들이 몸통 먹어. 엄마는 머리 먹으면 돼. 항상 이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뚱뚱한 두희라는 아들내미 있잖아요. 그 둘째인가 셋째인가 그 녀석이 학교에서 엄마에게 쓰는 편지를 이렇게 읽는데, 내가 나중에 돈을 많이 벌면 엄마가 좋아하는 생선 대가리를 마음껏 사드릴 거다.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예. 물론 어린 마음이죠. 그러나 엄마 마음이 더 드러났죠.
엄마는 항상 생선 머리만 먹는 거다. 엄마는 생선 머리 먹으면 돼. 너희들이 몸통 먹어. 엄마의 사랑 아닙니까? 항상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서 나타나는데, 그러나 상황과 형편에 매이지 않는 가장 귀한 것을 주고 있다. 이게 무엇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을 향한 기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형편이 사랑의 크기를 좌우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부분은 물론 메인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사랑의 크기는 누가 결정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크기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매였지만 할 수 없는 건 많지만 무엇을 하고 있어요? 무한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있고 그것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보내고 있어요. 기도는 매이지 않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은 이 기도 자체의 의미보다는 그 기도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랑하는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주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 뭔가요? 내용. 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자, 10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지키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이 10절을 좀 중심으로 좀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 10절을 보면 기도의 내용이 크게 두 가지가 나와요. 물론 11절까지 보면 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먼저 잘 우리가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1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지극히 선한 것을 어떻게 하래요?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예,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도록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또 두 번째는 뭐죠? 진실하여 허물 없이 어디까지 이르러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라, 이렇게 하죠.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연관되어 있어요. 어쨌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해 주십시오. 바로 이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에게 주는 권면이 바로 이 두 가지예요.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해 주십시오. 진실로서.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분별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들, 저는 이 분별이라는 것을 참 많이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분별하십시오. 분별하십시오.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것 아닌 것을 분별하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강조해야 되죠. 강조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분별을 잘 하고 계신가요? 사실 분별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하기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때로는 이 분별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분별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옳은 것과 그른 것, 맞는 것과 틀리는 것을 판단하는 것을 보통 분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구별한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생각도 사실 이 분별이라는 것 안에 의미가 없지 않겠지만, 그런데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만을 가지다 보면요, 사실 이것이 정말 이게 다툼으로 가는 경우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참고로 지난주에 제가 나눠드린 그 수련회 예습 자료를 보면은요, 교회는 서로 다른 은사와 재능들,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한 몸으로 부름받은 지체다라는 이런 구절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는 이 지체다라는 것을 어떤 맥락에서 이 말씀과 이 설교를 자꾸 듣죠? 여러분, 이제 제발 좀 친하게 지내십시오. 다투지 마십시오. 서로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존중하십시오라는 문맥에서 우리는 하나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투지 말고 우리가 사이좋게 지내라, 이런 얘기로만 끝날 얘기는 아니죠. 왜냐? 당신들은 한 몸이니까 서로 존귀하게 여겨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한 몸을 가지고 어떻게 머리 대신 주님께 영광을 돌릴 것까지 고민해라가 성경의 가르침인데, 우리는 워낙 교회 안에 때로는 화평이 나타나지 못하니까, 평화가 나타나지 못하니까 이 말씀을 그냥 서로 위로하는 말 정도로만 쓰고 있었던 것에 관해서 제가 이 예습 자료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다툼은요, 교회의 본질을 잃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다툼이 어디서 올까요?
우선은요, 우리가 이게 많은 부흥 강사 목사님들 오면은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대표적인 게 뭐 있어요? 피아노를 위에 두는 게 맞냐, 밑에 두는 게 맞냐, 이런 걸로 싸운다. 그러다가 나중 가면 어떻게 되죠? 뭘로 싸웠는지도 당신이 그때 위라고 그랬어? 내가 위라고 그랬어? 이런 거 가지고 싸운다는 얘기를 하도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이런 문제들을 보면은 각자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각자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항상 위에 둬왔기 때문에 익숙한 게 좋습니다 하는 분도 있고, 아니 위에다 두니까 성가대가 가려집니다, 그래서 내리십시오 하는 분도 각자의 물론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때에 혹시 이런 다툼이 또 일어나죠?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이제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 예배를 인도할 때 강단에 이렇게 서 있으면 제 눈 반쪽으로 프로젝트, 즉 옛날에 빗으로 싸서 하는 OHP나 이런 프로젝트 있잖아요. 그 불빛이 제 이 반쪽을 자꾸 이렇게 눈부시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단을 이렇게 10cm 정도 옮겨서 설교를 했는데, 중고등부 예배가 끝나고 이제 청년부를 담당하시던 그때 이제 목사님 아들이 교회를 물려받으려고 이제 와 있었는데, 그 청년부 예배가 끝나자마자 목사님이 사무실 문을 쾅 열고 김전도사 나와! 이러는 거예요. 김전도사 누굴까요? 난 거예요. 저런 거예요. 봤더니 하나님이 계신 강대상을 어디 함부로 옮겨! 이런 거죠. 여러분, 신학이 없으면 바로 이렇게 다툼을 일으킵니다. 바로 이렇게 성경에 관해 무지하면 다툼을 일으키기도 해요. 성경 문제가 아니라 익숙함의 문제에서 다툼이 나기도 하고요. 각자의 이유가 있어서 다툼이 납니다. 그리고 성경에 관해서, 교회 원리에 관해서 모를 때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도 이 중에서 여러분 성경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모두가 아멘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믿는 성경의 입장과 방향성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제각각이에요. 오늘날은 스펙트럼이 너무 넓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튜브로 여러분들 즐겨 듣고 하시는 거 보면 이분은 이런 스펙트럼을 가졌구나라는 것이 사실 보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는 오늘날 사실은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여러 문제들, 이 모든 문제들, 피아노 위에 놓냐 밑에 두냐, 아니면은 나는 이게 성경적으로 옳다고 생각한다 아니다 하는 이 모든 문제의 중요한 핵심은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름대로 분별을 하는 거죠. 이게 옳아, 그건 틀려, 이제 이런 구도로 분별을 이해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면 누구 하나 죽어야 끝나요. 누구 하나 떠나야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분별이라는 것을, 오늘 또 본문이 선한 것을 분별하라 이러다 보니까 선한 것의 반대는 뭐죠? 악한 것, 이러다 보니까 내가 선한 거고 너는 악해, 이 구도로 자꾸 분별을 이해하는 측면이 우리 안에 때로는 이런 혼란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선한 것을 분별한다라는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선한 것은 무엇일까요? 선한 것이 뭐죠?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선한 건 뭘까요? 선한 것의 반대말은 뭐라고요? 악한 것? 그럴까 할 때 선한 것인가요? 이 선한 것이라고 이제 번역된 단어가, 그러니까 사실 이 단어가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는데 로마서 2장하고 여기서만 선한 것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그러나 다른 많은 복음서나 사도 바울이 기록한 다른 말씀들에서는요, 이것이 어떻게 번역되냐면 선한 것, 악한 것으로 번역되는 것이 아니라 더 귀한 것,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직역한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more excellent thing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조금 의미를, 좀 다른 의미를 사실 보게 되는 겁니다. 선한 것 이렇게 번역이 되어 놓으니까 반대말은 옳아. 내가 선하면 다른 사람은 다 그른 겁니다. 다 틀린 겁니다. 다 악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나누는 게 분별이 아니라, 선한 것은 당신도 맞을 수 있습니다. 당신도 맞을 수 있습니다. 당신도 이유가 있습니다. 나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더 귀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게 선한 거예요. 이게 오늘 이 본문의 의미가, 이 단어가 성경 안에서 의미하고 있는 바입니다. 단순히 내가 맞기 때문에 네가 틀리다의 구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옳고 그름으로
신앙과 목숨을 걸고 상대해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안의 다툼의 많은 원인 중에 하나는요, 그냥 모두 다 맞기 때문이에요. 모두가. 그리고 만약 내가 틀렸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받으면요, 마치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모든 신앙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것을 방어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도 화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의미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조금 다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요. 이 안에는 존중이 있어요. 당신도 맞죠. 피아노를 위에 올리는 것도 맞죠. 밑에 올리는 것도 맞겠죠. 그런데 무엇이 더 주님의 몸된 교회인 공동체에게 더 귀한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예배에 우리 성가대 찬양대 송영 이후에 이런 말씀을 읽었죠.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여기서 이 더 귀하다는 단어가 오늘 우리 빌립보서 1장에서 선하다라고 번역된 단어예요. 그런데 다른 영어 성경은 어떻게 번역한다고요? 더 중요한 것, 더 중요한 것을 택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분별하다라는 이 단어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냥 말 그대로 옳고 그른 것을 딱 판단하는 무자르도 딱 그런 것들로 이해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분별하다라는 이 말씀이 다른 바울이 기록한 다른 부분에서는 발견하다, 시험하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 안에서 서로 존중과 건전한 토론이 가능하게 함을 이미 보여주고 있어요. 당신도 맞습니다. 당신도 맞죠. 당신의 이유도 들어보니 그렇네요. 당신의 이유도 그렇군요. 그런데 무엇이 더 우리 공동체에 더 유익을 끼치는지 발견해 봅시다. 그리고 이 분별하다라는 단어는 때로는 시험하다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험하다라는 단어는요, 사람을 시험해봐라 할 때 많이 써요. 그것 중에서도 자기 자신을 시험하라 라는 말에서도 이 말씀이 쓰여요. 그러니까 분별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 각자의 이유와 각자의 신앙과 각자의 경험 안에 각자의 판단이 있지만 그것 중에 가장 유익한 것을 발견하고 시험해요. 그리고 또 이 분별하다는 단어는 감찰하다라는 표현까지 이 안에 의미를 담고 있어요. 발견하세요. 시험해 보세요. 테스트해 보시고 감찰,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8장 3절에서는 이 분별하다는 단어가 어떻게 번역되는지 아십니까? 증명하라예요. 당신의 이유가 맞다고 이야기를 하려면 증명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옳고 그름의 문제로 접근하고 무자르듯 자르는 문제로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이 더 나은 걸까요? 무엇이 더 유익이 될까요? 무엇이 지금 가장 좋은 걸까요? 우리 발견해 봅시다. 한번 시험해 볼까요? 우리 한번 결정하고서도 돌아봅시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정확하게 그것을 설득력 있게 증명해 봅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참 여기서 저는요, 다투지 않고 조율할 수 있는 부분에 관한 사도 바울의 중요한 가르침을 봅니다. 당신들 중에 더 선한 것을 택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말도 선한데 더 선한 것을 택하십시오. 더 선한 것을 택하였다면 그것을 계속 생각하고 증명해 보십시오. 계속 테스트해 보십시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베드로는 이 분별하다는 단어를 어떻게 썼냐면 연단하다라는 표현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연단이 뭐예요? 연단이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함께 결정을 내렸어도 그것에 관한 불순물이 더는 없는지 항상 점검하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분별이라는 것은요, 오늘 이 말씀의 뉘앙스, 원어적인 뉘앙스를 따라가다 보면은 한번 분별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분별은 계속 이어져요. 당신의 판단이 계속 옳은지 하나님 앞에서, 아니 더 나은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결정이 정말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지를 한번 계속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측면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분별을 이해한다면
우리 교회가 지나온 역사 가운데 다투었던 일들을 조금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선하다, 악하다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각자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은 것의 문제로 접근했다면 분별하다 하면서 무자르도 잘라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발견하고 함께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점검하고 증명하고 불순물을 함께 계속 없애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조금 덜 다툴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 AI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이 AI 시대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모두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지기가 쉽다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사실 그렇죠. 성경 지식이든 무엇이든 검색하면 금방 나오죠.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인터넷 없으면 숙맥입니다. 또한 맥락을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없다면 더 나은 것을 찾고자 하는 것 없이 개인의 고집과 개인의 미련한 생각으로만 나아간다면 그것은 절대 똑똑함이 될 수 없어요. 내 것이 되기 전에는 내 것이 아니고요. 또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따라 내 것조차도 계속 점검해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요일에 여호수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테니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권면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때에 저는 이렇게 그 부분을 해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사랑하셔서 가나안에 넣으셨다. 이스라엘에 묻어가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에 묻어가지 말고 당신 그리고 당신의 집에게 하나님이 개별적으로 물으시는 물음에 당신이 믿음으로 응답하십시오. 묻어가지 마십시오. 바로 이런 권면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우리가 이 교회의 하나됨도 이것이 우리가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하고도 돌아보고 또 함께 성장하고 자라는 과정 가운데 점점 불순물이 사라져 갈 수 있도록 묻어가지 말고 모두가 함께 교회에 애정을 가지고 사랑하고 참여하는 가운데 그곳에서 교회의 하나됨을 이뤄가야 한다고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있어요. 자, 우리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9절, 10절을 읽겠습니다. 9절, 10절. 자,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아멘. 이 10절에 보면 선한 것을 분별하라, 그러니까 더 나은 것을 테스트해보고 발견하라, 그리고 증명하라, 감찰해봐라, 그리고 불순물을 제거해봐라, 이러한 권면 이후에 진실하여 허물없이라는 이 표현이 있어요. 이 진실이라는 이 표현이 사실은 그 성경에서 2번밖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 진실이라고 번역됐는데 이 진실이 가지고 있는 원래 뜻이 뭐냐면요, 어둠을 이기는 태양이 점점 밝아져 오면서 온 세상을 밝혀가는 과정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진실은 태양빛에 비춰보는 것을 진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이것이 여명이 떠오르면 서서히 어둠이 거쳐가듯이, 특별히 이제 9절에서도 또 뭐라고 말해요? 너희 지식과 총명이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힘쓰되, 그러나 결정하고 상의하고 했어도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하면서 한 마음 더 나은 것을 찾아가는 서로의 훈련과 그리고 서로의 협력이 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라는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큰숙교회는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우리 큰숙교회는 하나 될 수 있습니까? 교회 역사가 60여 년 정도 되면요, 그리고 교회 안에 오랫동안 계시다 보면 다투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 누가 안 친하고 누가 인사를 안 하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더 나은 것을 찾기 위한 우리의 노력 뿐만 아니라 6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읽고 마칠게요. 6절이요. 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아멘, 아멘. 나는 매였지만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주님께 드리는 기도는 막히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발견하고 찾아가고 점검하고 감찰하고 증명하고 연단하고 우리가 해야 할 면이 일면이 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의 노력에 모든 것을 걸지 않아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습니까?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는데 모두 아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이제 투닥투닥 하는 일 왜 없습니까? 그러나 다가갈 수 없죠. 용서하기도 어렵죠. 심지어 인사를 하려고 해도 잘 입이 안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도 기도를 선물하십시오. 기도를 주십시오. 인사 못하겠고 진짜 마음이 용서 못하겠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린 연약하니까요. 그러나 이 착한 일을 완료하시는, 시작하시는 이가 완성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인사하지 않는 저 사람, 나와 다툰 저 사람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가 함께 그 일들을 해 나가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 3절부터 우리 6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에서 우리는 재미난 부분을 좀 하나 보게 되는데요. 이것만 보고 마칠게요. 제가 잠깐 놓쳤어요. 자,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아멘. 성경을 연구할 때 이제 기본이 뭐냐면요, 주어 동사를 보는 겁니다. 주어 동사를 보는 게 성경 구문 이해의 사실 기본이에요. 3절에서 주어는 누군가요? 3절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누구죠? 누가 감사하는 거죠? 지금 내가.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감사한다. 자, 4절에서 간구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누가 간구해요? 내가 간구해요. 4절에서는 주어가 지금 딱 안 나오죠. 3절, 4절이 하나로 묶였어요. 내가 감사한다. 내가 간구한다. 자, 5절에서는 복음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너희예요, 너희. 정리해 볼게요. 내가 감사합니다. 내가 간구합니다. 복음에 참여하고 있는 너희 때문에. 자, 내가 그리고 너희가.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루셔서 우리로 완성까지 이르실 텐데 6절 뒷부분에 나타나는 주어가 누구예요? 주어가 누구예요? 우리는이에요. 여러분, 주어의 변화가 보이시나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있어요. 그리고 너가 있어요. 그러나 나와 너로 끝나잖아요. 나만 있어도 교회가 아니에요. 너만 있어도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예요. 우리. 함께가 있습니까? 우리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큰숙교회는 이제부터 우리를 생각합니다. 나만 있으면 교회 아니에요. 너만 있어도 교회 아니에요. 우리예요. 우리 안에 역사하실, 시작하신 이가 완성하실 것을 기대하는 그 마음으로 나의 사랑하는 교회요, 더 나은 것을 시험하고 판단하고 증명하고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멈추지 말고 지식과 총명과 진실로 항상 빛을 비춰 밝히듯 함께 성장해 가십시오. 우리가 이 권면을 우리가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화평이 있기를 원하고요. 우리 같이 찬양하며 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모두를 인정해요. 그러나 또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대충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당신의 사랑받기 위해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교회의 지체됨을 잊지 않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는 함께 지체로서,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공동체로서 우리가 맺어야 하는 열매가 있는데 나만 있다가 열매 못 맺고 너만 있다가 열매 못 맺고 우리가 없어서 맺지 못하는 열매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 우리 모두가 각자의 이유가 있고 각자의 오름이 있지만 항상 주님 앞에서 더 나은 것을 우리가 택하게 하소서. 결정하고도 엎드려 기도하며 분별하고 점검하고 시험하고 감찰하고 테스트하고 증명하고 그리고 점점 불순물을 없애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성장하는 가운데 지식과 총명의 성장과 진실함을 주님이 허락해 주시도록 우리가 함께 엎드려 달려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하나됨 한마음을 위하여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